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4쪽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가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강단을 통해서 서두에 지금은 본질이 상실된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들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본질만 회복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흑암에 덮여 본질을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멋있죠. 제가 여기서 막 치마 입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우스꽝스럽죠. 여자는 여자다워야 아름다운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인 줄 알고 막 수술까지 하고,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렸구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수준은 올라가고 과학은 발전하지만 경제는 풍요로워지지만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 고통은 누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넘어서 본질 상실 시대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노력 없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본질 상실 시대를 오히려 넘어서서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렘넌트가 무슨 말이냐? 우리 다윗이나 우리 믿음이 같이 어린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렘넌트냐? 그들도 렘넌트 맞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김장로님, 우리 정장로님 같은 분들도, 우리 김원사님 같은 분들도 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나이가 렘넌트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바꿀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황폐해지나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남는데요. 그런데 그것마저 황폐해지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그루터기 나무 밑둥만 남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는 새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본질 상실 시대를 완전히 바꾸어 나갈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점점 감소해지고 이단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가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 또 우리 늘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둠 속에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는 거 보신 적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기 불 끄면 어떻게 되죠? 어둡죠. 불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안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려고 싸웁니까? 아니죠.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전도자가 가는 그 길에 이 본질 상실된 이 시대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 순간 우리도 본질을 상실한 시대에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둠과 재앙과 고통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죠? 주어라 그래요. 우리 문장에서 보면. 저는 전도자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뚱뚱한 전도자입니다. 그죠? 요 앞에 뚱뚱한 거는 바뀌어도 돼요. 제가 살을 뺄 수도 있고, 그럼 날씬한 전도자가 되겠죠. 아멘. 날씬한 전도자들 앞에 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게 정체성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몸짱 돼지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전도하는 돼지 이렇게 되면요, 아무 소용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망해 있어요. 예레미야서 애가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무서운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합니다. 어떻게 금이요 빛을 잃습니까? 빛을 잃지 않기 때문에 금이 금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금이 어떻게 변질을 하죠? 그런데 순금이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서 흩어져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말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되어버렸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이지만 백성들이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래요. 광야의 타조는 자식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을 마음대로 까놔요. 케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배고프면 그 알을 깨먹어요. 그게 광야의 타조거든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까지 많아지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대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지만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정도까지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할 뿐더러 본질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본질을 알려주어 그 사람까지도 살려낼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서 진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해방을 안겨다 주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 회복에 대해서 좀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봉사하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에 아까 영접했을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요, 그 어떤 것도 좋아 보이지만 본질을 상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이 빛을 잃어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강단에서 맨날 138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고백할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렸다고 돼 있어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할 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결코 주문이나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거의 서두에 이 복음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끔 보면요, 습관적으로 할 때 있더라고요. 저는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마음의 고백으로 담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가 탁 기도시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언제 우리가 어디서나 복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각인되는 건 좋지만 무의미하게 이것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본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이번 성경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날마다 2마리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는 순간 이스라엘은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 놓고 망할 수 없는데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의 삶은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삶으로 이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신자처럼 물러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누려야 할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넘어서 충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왕적 축복, 제사장적 축복, 선지자적 축복을 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는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왜냐? 인간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오셔서 했던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바로 선지자적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죄악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해방의 길을 알려주는 제사장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렀고요.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왕적인 축복.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할 것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둠에 있는데요. 누가 빛을 다 비추고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숨습니까? 아니죠. 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빛과 어둠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함께 하는 것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되거든요. 또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러면 함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놓치게 되는 순간 다른 거 하게 됩니다. 우리 열심으로 전도하게 되고 우리 열심으로 신비하게 되고 열심으로 율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집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의 덕이 우리 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으로 부르고 제사장으로 부르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로 불렀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에 우리 인생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봉사,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15장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우리 꽃 손질하실 때 보니까 잎이 나는 거는 살려두고 안 나는 거는 가차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잔인하신 분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싹둑하고 그냥 잘라서 버려버리시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통하고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내가 광합성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탁 자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본질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5장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걸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보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단을 통해서 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고 포도나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버려워져 불살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본질을 상실한, 아까 이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좀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를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한, 나도 한 가지를 놓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심 받았는데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갔던 이스라엘, 후손까지 완전히 다 망해버리는, 망할 수가 없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망해버려요. 우리는 이 본질 상실 시대에 참된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뿐더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 인생이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견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개와 고양이는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그것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2장 1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심겨주시고 그 뜻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까요? 강단에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제자 세우고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지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낳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만민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고. 그럼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 앞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도 껄끄러운데요. 어떻게 천하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다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라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대요. 어떤 표적이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도와 선교, 제자와 후대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복종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복종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못 이겨서 하는 거.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응답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결코 행위나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진다면 당연히 움직이는 겁니다. 노력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전도와 선교, 제자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천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명,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자 하는 일, 사명,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 어떤 일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이 인생의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복음에 답을 냈냐? 다락방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 복음에 답 낸 겁니까? 내 인생이 이 속에 있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답 낸 건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말고요.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 전도와 선교,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일에
받기 위해 주신 거 맞죠?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메시지 나누고 얘기하면서 하면 그 회사 왜 갑니까? 물어보면 웃어요. 전부 다 갑자기. 회사에 왜 갑니까? 그러면 세계복음만 하러요. 이렇게 합니다. 웃으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마음으로 이게 아멘이 안 되나 봐요. 근데 이게 아멘 되고 내가 그 현장에 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 선교,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러 가는데 아니 돈까지 줘요. 그게 직장인 곳입니다. 직장 가는 곳이 행복한 거죠. 근데 지금 세상 각인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좋은 직장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 제일 꼽는 좋은 직장. 아이고 직장 잘 잡았네 축하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어디입니까? 네? 시간 없는데. 네? 공무원. 기가 막힙니다. 왜 공무원입니까? 안정적이라는 말은 이게 약간 거짓말이고 포장이죠. 안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풀어주면 일단 돈 빵빵하게 나오고 부족하지 않도록 나오고 일 많이 안 하고 출퇴근 딱 칼퇴근 할 수 있고 휴가 많고 자기 시간 제대로 쓸 수 있고 또 잘 안 잘리고 그 불신자가 얘기하는 좋은 직장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러 가는 곳. 그게 공무원이든 그게 다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해야 되고요. 제자 세워야 하고 렘넌트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을 들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직분을 감당 못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직분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까 정체성, 본질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유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진짜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서 직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좋은 교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본질,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늘 좋은 교회 교인으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본질이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에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근데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영적 싸움을 심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밀려오는 업무와 이런 스트레스도 많은데
제가 사역을 계속 가거든요. 그럼 왜 갈까요? 피곤하지만 난 전도자니까. 그렇죠? 편하고 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는데 그 본질을 위해서 한 주간 저 힘들고 막 이래도 막 시험 들 일도 너무 많았어요. 짜증도 나고 힘드는데도 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의 본질. 그래. 나의 본질은 뭐냐? 나는 전도자다. 나는 렘넌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힘 안 줘도 우리는 이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살아가게 할 이유니까요. 다락방 하시길 바랍니다. 지교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 다가와져야 비전입니다. 그게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죠. 추상적인 얘기고 구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내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오게 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본질을 회복해서 본질 잃어버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이 시대의 교회 앞에 당당히 증인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 강단을 통해서 우리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출애굽에서 어디까지 가고 있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미션,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지는 일로 우리 인생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강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성막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잖아요. 바로 62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이 62가지가 무엇인지 딱 한 번에 아시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우리 강단을 통해서 자세히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모를 하고 또 천명소명 찾고 당연 필연 절대 쭉 해가지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9가지 포인트 7 성공 5 기도의 원리 20 전략 다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길입니다. 성막송에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잡고 양 드리고 모든 것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었잖아요. 그게 살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가나안을 세계복음화라는 가나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 집중의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 잃어버린 이 시대에 본질을 회복하고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게, 우리 늘 좋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합시다.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신 것 축복합니다. 얼굴에 부담스럽다고 써 계신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본 거죠? 그죠? 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강단에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주셨습니다. 그 강단의 말씀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